에베소서 11장입니다.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아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아하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도우실 때에 교회 둘러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교회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번 주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빗자를 손수 드시고 며칠 동안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깨끗한 교회 환경을 갖추도록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의 몸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시니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은 보이지 않겠지만 소독하는 일이나 또 꽃을 가꾸는 일이나 또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 당번으로서 교회 구석구석 깔끔하게 또 청소하는 것이나 우리는 지금은 식사하지 않지만 또 식사 당번에 되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성도를 공개하는 일이나 다 귀한 섬김이죠. 그 섬김의 행동의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것을 몸으로 행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생각으로만 사랑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전히 멸망의 자식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불못에 처해져야 마땅한 운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또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가져오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으로 이루어 주셨기에,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신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일명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부터 정의를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에 근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실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죠. 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당장 내 앞에 어떤 이익과 당장 내 앞에 어떤 기적과 당장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태도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하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우리 눈앞에 쫙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세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여기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 지어질 때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 이하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창조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절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에녹을 보지 않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한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결과로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믿음은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쨍쨍 햇볕이 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 다 얼마나 노아를 놀랬을까요? 참 곱게 나이 먹으면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통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린 이야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산 위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너희 가족의 구원을 얻으려면 방주를 치어야 된다. 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새들 보존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아직 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행동으로 망치를 잡고 못지를 했던 것이죠. 나무를 자르고 배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행동은 바로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실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고향에 있는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너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구지요? 이삭.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그 몸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라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신적 조건이.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복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 또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나 재산, 그 모든 어떤 것에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교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일생을 소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초점을 두고 일생을 살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될 뻔한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었어요. 주셨으면 잘 키워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이지 어째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에 분명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다 믿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이삭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가 칼로 죽임을 당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자랄 때에 왕궁에서 잘 자라게 됐습니다. 더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고, 이제 젖을 떼고서는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졌지요.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차기 왕은 모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궁에서 계속 그 권자와 영예를 누리고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가 쭉 나오면서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기 삶으로, 행동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표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레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른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칭송받는 그 자리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행동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2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선택한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보화보다 권저보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32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쭉 이제 그 더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단순히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탈출구가 뭐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전국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행동도 조치도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고서 거기에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표현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선택으로, 결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33절 보면,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서 정리합니다. 자, 그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사들의 입을 막기도 했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들,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35절 시작. 이 아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꺼이 주님 때문에 고문받기를 자처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그런 행동으로 그들은 보였다는 거죠. 야, 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감옥에서 풀어주마. 나가게 해주마. 네 생명 살려주마. 심한 고문과
칼날의 유혹 속에서도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던 것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고문받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극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38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에 지고 굴러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들은 기꺼이 그런 삶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 냈습니다. 우리 3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된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총,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로 일을 마쳤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총을 살아 생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그런 은총을,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믿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희미하게만 생각했던 그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아는 우리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총과 혜택을 잊고 있는 만큼이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 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럭저럭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빛을 발휘했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별처럼 그 믿음을 빛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사람과의 간격을 많이 벌리고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시대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믿음의 행동을 보였고 그 믿음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정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해서 변명이 두거나 코로나 뒤에 숨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표현하는 것을 주님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을,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사랑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왔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늘의 형벌하고 일컫는 이 문둥병, 그걸 걸리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저 윗단 곳에 살아야 돼요. 사회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병 고침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십시오.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마치 의사처럼 의사가 병 나았다고 하는 확정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뭘 보이면 반드시 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타났어요. 그 제사장의 몸을 보였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병이 다 낫고서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9명 어디 있으면 뭐냐, 괜찮아.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보셨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그들에게 진정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는 행동이 있는 그런 자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보이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있는 믿음은 그저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다고 여겨지는 내 판단일 뿐입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인 선택으로 결단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구원 역사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그런 믿음은 누구한테도 있다? 귀신에게도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떠들고 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보여질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그저 내가 믿음이라고 강조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내 생명을 붙드시며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은 생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선택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이 미래의 선배들이 가졌던 환경에 비해서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좋은 환경입니까? 불의 세력을, 또 칼날을, 또 조롱과 채찍질을, 결박과 오래 갇히는 일을 받았던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유생 관리를 잘하고, 그죠? 예방수칙을 좀 잘 지키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코로나부터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뒤로 숨어가지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건이라면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 예배는 나올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 목사님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인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핑계로 해서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사명처럼 그 믿음을 딛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삶의 선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들의 입을 막고 칼날을 기꺼이 마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참 귀하도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은 움츠러들고 우리의 모든 삶 활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환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여유 있고 너무나 풍성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열정을 불태우고 뜨거운 사랑을 더욱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열정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헌신하고 더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인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만 하는, 마음에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